안녕하세요. 목사님과 제자들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신론에 들어갈 건데요. 신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거에서 우리의 답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라는 것을 외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이것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고 이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부정하는 사람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 일반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사람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신론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없다라는 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 크게 두 분류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론적 무신론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이론적 무신론자들의 예를 들어보자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이론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또는 철학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을 하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을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겠다라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신론과 무신론 사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이신론, 그리고 불가지론, 그리고 범신론이라고 하는데요. 이신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저기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방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우리가 기계가 자동화되는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가 미리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이 사람이 없어도 돌아가는 그러한 시스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불가지론은 신은 있긴 있다. 그런데 신의 영역을 인간이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신을 볼 수 없고 그래서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은 신과 접촉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신론은 모든 것들이 다 신이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범신론, 이신론, 불가지론도 결국에는 신이 있다라는 주의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다 무신론적인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신론자들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발음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시편 10편 4절을 보시면요.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라고 하고 있고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도다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무신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러면 유신론이란 무엇일까 알 수가 있겠죠. 유신론은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이 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신이 있다라고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우주론적으로, 그리고 목적론적으로, 그리고 도덕론적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존재론적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존재론적인 증명은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찾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은 내가 있다는 것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다는 것이고 또 부모님이 있다면은 부모님을 낳아주신 또 부모님이 있다는 것이고 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신이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귀납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주론적인 증명입니다. 우주론적인 증명은 우주가 돌아가는 것, 즉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주체를 신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목적론적인 증명입니다. 목적론적인 증명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돌멩이도 목적이 있고 산도, 나무도 목적이 있고 동물도 목적이 있고 인간도 목적이 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의 목적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이루게 하는 신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도덕적 증명입니다. 도덕적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양심이 있는 걸 보니까 신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라 라고 하게 된다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를 해놓고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할 때 문제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 벌코프 박사님은 첫 번째 방법으로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으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삼위일체, 그리고 사역으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이란 작정, 예정, 창조, 섭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벌코프 박사님은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래서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성적으로, 일반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면 우리들은 이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 그래서 벌코프 박사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하겠다. 이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속성, 그리고 삼위일체, 그리고 사역으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한다라고 오늘 이 시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도 알고 하는 일까지 안다면은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시는 일과 성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부모님이 지금 이 세상에 없으셔도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히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다라는 것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확실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신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